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이미지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37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피 의지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그 만찬의 은혜가, 그 성만찬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찾아온 아들과 딸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저들을 악한 것들이 씹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는 정성으로 예물도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올 때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지백지의 병만은 떠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몽롱한 머리는 영감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듯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의 피가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는 걸 축하합니다. 하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보라라고 하는 개그맨 그 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나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보는 공중파 생방송에서 상을 받으면서 나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 딸을 며느리 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는 게 거시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서 그 딸이 그렇게 개그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는 그 여인의 입술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내 자랑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했다가 상 받을 때 한번 써먹으시고 빨리빨리 연습하셔야지. 동네 이장님이 주는 뭐 격려상 이런 거 받을 때도 나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동장님이 주는 상을 받을 때도 나의 자랑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쏟으며 그 양의 핏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창세기 속에 예수의 피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없다면 그건 무화과나무 잎사귀 정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와 상관이 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피로 예배 드리는 자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상달 받으셨던 것처럼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죠.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벨의 예배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와 상관없는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사만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 안에 피가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자의 예배는 상달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담아 찬양을 드려야 되고, 아멘, 아멘.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장 안에 예수의 피를 고이 고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핏소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부자였지만 악한 자였습니다. 행실이 약했습니다. 근데 부인 하나를 잘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남편이 다윗의 부하 10명이 와가지고 굶주려 도와달라고 했더니 내쳐버렸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집을 향해 갈 때 이 부인 아비가일이 앞서 와서 남편 모르게 와가지고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나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들은 다윗이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부인 잘 얻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부인 잘 얻읍시다 인사하지 마세요. 근데 이미 얻은 사람은 할 것이 없지. 며느리 잘 얻자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시작. 결혼한 사람은 며느리 잘 얻자고 그러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부인 잘 얻어야 되는 거야. 나발은 꼭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비가일의 나는 당신의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를 죽이려는 자가 칼집에 칼을 집어넣더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순간에 악한 자는 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아멘. 예수의 피는 내가 어릴 적 시골 교회당 문을 출입할 때부터 들었던 거룩한 소식입니다. 그 피는 내가 병들었을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내 안에 능력이 됐고 그 피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회개한 내 심령에 호수처럼 고여있고 성령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내 심령에 거룩한 바람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그 피가 내 안에서 파도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는 내 입에 큰 증거가 되었고 나는 오늘 또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그 피를 고백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그 예수의 피를 외칠 때마다 감격하는 것은 그 피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거룩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얻었을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한낱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했던 인간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피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지었던 그 죄악들을 지금 이 영상으로 틀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부인도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을 떠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부끄러운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러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꼭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밀어내시며 내 아들을 죽여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벌거벗긴 채로 그를 죽이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충성은 이 피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우리가 이 피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것도 아까울 것 없는 헌신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진실한 충성이 우리의 삶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충성의 자리로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는 생명 싸개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콧불소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콧불소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이것은 헬라적인 논리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흘린 눈물 성분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 눈물 안에는 수분이 몇 프로 들어있고 염분이 얼마 들어있고 포도당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적 논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그 피의 사랑을 아는 자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예수의 피로 저주가 정결된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정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피로 지옥의 형벌을 정결시켜 버렸고, 그 피로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지약들을 정결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어, 다시 한번 그 피로 속죄함 얻어, 다시 한번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그 피로 속죄함 얻어.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당신의 죄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의 심판을 정결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돌은 돌인데 보배로운 돌을 보석이라고, 수올이라고 그러죠. 돈인데 보배로운 것을 보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피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요, 보혈인 것입니다. 이 보혈, 이 예수의 피를 붙든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말라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왜 섞어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칵테일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폭탄주라고 그럽니까? 소맥주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 거기 동참해가지고 그걸 마시는 겁니까? 분명히 나는 압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가 목마른 거야. 목마른 거라 이 말이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목말라져.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갈증이 해결됩니까? 속말 쓰리지. 왜 자기의 부인과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 남자를 찾아다닙니까? 왜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왜 이렇게 이성에 목말라 합니까?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이야. 예수의 피가 있다면 참 감사요, 만족이고 감사할 텐데 목마르니까 이 여자 바꿔버치게 하지만 그 여자가 그를 만족해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당신을 만족하게 되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단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술집에 갔는데 노래 한 잔씩 돌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다 노래를 한 잔씩 부르는데 한 청년만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나는 유행가를 모릅니다. 그래도 한 자리에 된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안 하면 안 들어가면 쳐들어간다 궁짜자작자. 노래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우리 군대에서는 그럽니다. 노래일발 장전 그럽니다. 고참이 노래일발 장전하면 무조건 장전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어허,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봐. 훈련 끝나고 중간에 철모 벗어놓고 담배 한 대 필 때 고참 순서도 불러냅니다. 노래일발 장전. 그러면 발사. 그러면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짝 내 박자 속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왔다 쳐들어가는 겁니다. 적군이고 아군이고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노래를 장전하다가도 뭐 쳐들어간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노래를 장전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순간 분위기가 샤 해졌어. 나를 바라보시며 능력 준다 하시네. 믿음만이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숫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숫집에 있는 온통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목마른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피가 없어요. 윤리요, 교양이요, 도덕이요, 철학이요, 그래서 책은 읽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말은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까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빵집에 빵이 없어. 진열대는 잘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촛불도 켜놓고 거기에 분위기는 가득 해놨는데 빵집에 빵이 없어. 거기에 메뉴판도 있어. 과거에 빵 팔았다고. 그런데 빵이 없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갓 구워낸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에 가면 아침에 빵 냄새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면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빵집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구워버립니다. 갖고 오는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빵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뭘 찾기 왔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까? 예수의 피 향기가 진동하는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예수의 피 향기가 진동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 탈출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히 속입니다. 아주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신천지, 신천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달콤하더래. 이단들이 반죽에는 그 밀가루에는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고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수의 피가 없는 데서는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Sin is dead,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Blood is life.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주시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십자가의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놈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 피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사용하여 날마다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예수의 피가 파도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귀신이 그 집에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나 시질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생명의 물이 생수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쉼이 없는 삶을 살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의 동정을 지옥에서 구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만. 여기서는 이렇게 마음껏 마시지 않습니까? 웅진 코에이 총원아이스, 이 해상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기를 들여서 정제해가지고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느냐면서 코에이 물이라 하면서 마셔도 되지만,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당신의 심령이 호수처럼 예수의 피가 고여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싸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방해를 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나를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누가 나를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목에 칼을 대봐라, 끊을 수 없다. 환난을 줘서 우겨 쏴봐라,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유행을 따라가요. 남자가 입는 옷은 유행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이게 양복의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크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유행이 지나간 거 그것도 유행 아니라고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딱 5년 뒤에 다시 더 커집니다. 그거.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양복을 준 거예요. 공무원이었으니까. 당시에 1970년대 이때는 양복 한 벌 하면 쌀 몇 섬을 갖다 줘야 됩니다. 어허?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 양복을 제가 태우지 마라 그랬어요. 형 거 내가 입는다고. 그래서 내가 10년을 목해놨다가 입고 대학에 카니발에 갔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라고.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봐. 물론 워낙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이상해. 왜 날 쳐다보냐고 내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양복이 너무 유행이 갔다는 거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양복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오냐, 입고 오냐. 나는 몰랐지. 처음으로 입어본 양복이었으니까. 촌놈이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아주 쪽팔렸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박수를 하늘 경과.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것저것에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여기 김포에 가장 최초로 터를 박은, 신도시에 최초로 터를 박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대 아파트에 강화에 해 먹으러 가다가 뭐 좋은 아파트가 있네 해가지고 와서 이 김포에 정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김포에 뭐 이런저런 교회를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자기를 예배 시간에 깨워본 적이 없대요. 그냥 예배 시간은 자기는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어서, 목사님들이 워낙 점잖하잖아요. 목사님이 점잖해 안 점잖해? 목사님이 점잖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왜 전화요?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일찍 주무세요.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집사님 일찍 주무세요. 왜냐면 시작부터 자버리니까 끝까지. 예. 그런데 박영민 목사의 설교는 단 한 번도 나를 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단 한 번. 예. 단 한 번도. 여러분, 내 설교에 주무시는 분은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심장을 찔렀다가 쪼갰다가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잡니까? 이게 주무시는 분이 보통 은사가 아니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설교에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보통 은사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 프리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합니다. 목사님, 참 자유가 있고 그럼 거짓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자유대로 살아보십시오. 자유야!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종하는 로봇가 아닙니다. 예? 술 한잔 먹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술 마시게 하세요? 손을 뿌려버리든가, 나 술 마셨다,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거짓 자유예요. 어느 순간 그 자유가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이 결박, 흑암의 결박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질 것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자유의 그 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사고를 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또 교도소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도소 안에서 사고를 치면 교도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마음대로 칠 수 있지. 그런데 교도소 사고를 치면 독방행입니다. 독방행이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 일주일만 쪽으로 앉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영화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에? 독방에 집어넣어. 독방에 치고 나면 정신병자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달만 집어넣으면. 그런데 우리가 가는 지옥은 그런 독방행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유황불이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흑암의 결박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뭘 읽습니까? 성경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소독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스님들도 이 성경을 봅니다. 하엄사의 주지스님도 이 성경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습니다. 비교 종교학 같은 거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논문 쓸 때요, 불경에 대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불교에 관한 서적을 목사가 했다는 신학생이 이렇게 놓고 내가 책을 읽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스님들은 성경 안 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 예수의 피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도덕을 찾아내고 철학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헛다리 짚은 거라 그 말입니다. 1300회나 예수의 피라는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창세기는 범죄하자마자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수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장면까지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온다.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걸레를 짜면 뭐가 나올까? 걸레를 짜면 구종물이 나오지. 여러분, 오렌지를 쥐고 확 짜버리면 뭐가 나올까?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그러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로 당신을 구원했다는 구원의 소식이, 그 거룩한 소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또한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겁니다. 덴마크의 왈데마르라는 왕이 전쟁에 앞서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천에 하얀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덴마크의 국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흔들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람임을 한 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입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퇴출시킬 것인가, 무엇을 볼까요? 단 한 가지만 봅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당신은 예수의 피의 사람인가? 당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프리카에 무슨 고아원을 졌는지, 우물을 팠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게 바로 통행증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티켓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아멘. 6.25 전쟁 때 총에 맞았을 때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요. 패스터. 그건 전쟁터에는 군목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달려가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품에 안고 마지막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지난주도 우리 권경사님의 남편 부군대님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더래. 가라. 저 살아났습니다. 중환자실 내가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다시 살려줘 버렸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 살아나가지고 나를 또 보재. 나는 마지막 예배자고 드렸는데.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천국 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아프리카에 망고나무 심어달라고, 애들한테 염소 사달라고 몇백만 원인가를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저를 불러서 갔더니 임종 예배를 불러다고 해서 제가 이 영혼을 이제 천국에 받아달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2시간 만에 천국 가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먹는 떡은 바로 그분 천국 가는 떡입니다. 천국 감사떡.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패스터 부르면 마지막 주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시골에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군모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손을 들고 할 때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블루 오브 지저스. 뭔 말이야? 블루도가 뭐야? 부르도자야 뭐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급하게 전문을 내렸습니다. 군목들을 모아주시오. 군목들을 모아주시오. 예, 마지막 전투에 죽어가는 한국 병사들을 천국 보낼 수 있도록 군목을 뽑아달라고 미국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목, 예? 우리나라 군인 목사를 뽑는다고 광고를 했더니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 200명들의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마지막 5분이 이 사람만 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였다. 군목 시험의 문제가 그거였다니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입교하고 세례받는 만에 1년 걸리는데 어떻게 5분 만에 구원시키냐고. 그래서 저는요, 예, 그렇게 시간 따지는 목사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그렇게 시간 안 따르더라고. 너무 교리하면서 따지다 보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세례, 목사님 나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세례 좀 주십시오. 당신 언제 등록했습니까? 2개월이 부족합니다. 2개월만 더 살아 계십시오. 이래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교리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고 싶은 목사지. 예? 그 한 놈은 놓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예, 오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 안에 뭘 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것 전하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이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피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혼 받으시옵소서. 굿바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보혈이면 충분하다. 보혈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보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혈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가졌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에 예수의 보혈을 어떤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호수처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고여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흥건히 젖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위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당신의 피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피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